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명자의 믿음, 사명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나눕니다. 우리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번에 이제 성회를 여는데,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제 우리가 저녁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게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무슨 사람을 뭐로 고용을 했다거나 무슨 이런 걸 이건 다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자식은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식은. 우리는 열심히 내가 믿어서 내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것이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명자, 오늘 말씀처럼 사명자의 믿음도 가져야 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불시험 이기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믿음도 다 가져야 되지만 그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스럽지만 사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시애틀에서 이제 그 총회를 다 갖고 끝나고 나서 관광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한번 관광 가자. 어디로 관광 갔냐면 캐나디안 로키라고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을 갔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캐나다 로키를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세계에 많은 절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절경이야. 캐나디안 로키. 가보니까 정말 황홀하더라. 그런데 그때가 총회를 그것 때문에 좀 4월 달에 해야 되는 총회를 6월 달로 연기했어요. 4월 달에는 못 들어가요. 눈이 덮여갖고 차도 못 가고 아무도. 그러니까 6월 달로 연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열기는 열었는데 아직 눈도 많이 오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날씨는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밴쿠버로 올라가고 밴쿠버에서 자동차를 타고 8시간을 가야 돼. 그래야 이제 캐나디안 로키에 갈 수 있어. 그래갖고 가는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는데 이걸 하나. 그런데 딱 거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호수를 보러 간다. 그러면 갑자기 비가 쫙 그치고 햇빛이 쫙 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까 뭐 너무 목사님들이 막 찬송 부르고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무슨 세계 막 찬양을 막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같이 하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했지 물론 하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박수 치더라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다 다시 차를 타면은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갈 때 비가 와. 비가 오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빙하를 보러 올라가면 딱 가면은 비가 딱 그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고 2박 3일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막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네. 그리고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어떤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말고 누가 지고 왔는데 아유 할렐루야. 좀 심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이 관광을 왔지만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약간 심하죠. 하나님이 뭐 목사님들 관광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비를 딱 그쳤다가 뭐 그러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제 말씀에 그렇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더라도 물이 우리를 엄물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우리 사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감,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화상요 또 자신감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명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전체를 한번 예수 믿는 삶을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딱 결정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계산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데 막 앞장서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라는 공문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이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정말이었구나. 를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했어요. 왜? 이것이 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를 딱 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변해야 되는 게 뭐냐? 자화상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어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자화상이 먼저 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변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거 우리 잘 살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영원한 나라를 위한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다. 이게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와 그냥 대충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회사에서 물건을 팔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나는 이 회사를 일으킬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가서 월급이나 타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자세가 다르지. 할렐루야. 전쟁이 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냥 피난민들이 쭉 피난 가서 어떻게 가고 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도 사명자는 어떻게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불신자들을 구원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지만 제일 중요한 거 평신도의 목회는 뭐냐 하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되 대충 그냥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종.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려야겠다. 이걸 딱 생각해야 된다. 이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엊그저께가 아니라 몇 주 전에 우리 사도행전을 새벽기도에 묵상하면서 쭉 한번 훑어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오늘 새벽 예배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의 6명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터키 남부로 도착해서 터키 남부에서 터키 중부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안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그런데 핍박을 해. 그래서 거기서 피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 루스드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머리 보니까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제우스 신이 내려오셨다.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다 제우스 신을 믿잖아요. 그 제우스 신에 따라다니는 또 다른 신이 하나 있는데 허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 같은 그런 신이야. 바나바는 헤르메스고 바울은 제우스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음식을 갖고 가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놀래갖고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다 복음 전파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복음 전하며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지만은 루스드라 성에서 제일 큰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거두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상한 걸 가르친다 하고 막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리에 나갔는데 막 돌멩이를 갖다가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었습니다. 초죽음이 됐어. 어제는 그렇게 큰 성공으로 막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돌에 맞아갖고 초죽음이 됐어. 죽었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그 당시에 객지 사람이 갖고 죽으면은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이렇게 싸가지고 갔다가 시체 더미 던지는 데 갖다 그냥 버려요. 성 밖에 갖다 버렸다. 성 밖에 시체 더미 있는 데 갖다 버렸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내려가 보니까 안 죽었어.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 돌멩이에 맞았으니 온몸이 피투성일 거 아닙니까? 죽은 것처럼 됐으니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초죽음이 됐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성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이 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만 하더라도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그렇게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다 생기면은 뭐 제가 이렇게 뭐 무슨 목회를 하다가 뭐 무슨 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병에 걸린다든가 뭐 핍박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와갖고 그냥 목사님 좀 쉬세요. 할렐루야. 그러시겠지. 예?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돌을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와서 쓰러졌는데, 그럼 옆에 제자들이 지금 잠깐 피하시고 어디 가서 몸을 좀 잘 추리시고 다시 좀 기운을 얻어갖고 그래갖고 합시다. 이렇게 다들 얘기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돌로 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그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야, 전 정말 이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딱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산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자질구레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같이 특별히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좌파나 우파나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다. 너무 심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용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은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이게 말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경마하는 말들은 뭐를 씌웁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눈 가리개를 씌웁니다. 경마하는 말들은.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눈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말은 눈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옆에를 자꾸 본단 말이야. 이거 보면 이거 뭐 있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뛰어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딱 가려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경마하는 말들은 그래야만 말이 딴 데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삐딱삐딱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라. 그 말씀이지. 뭐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지켜라. 중간에 서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요. 사명자가 된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탱크가 앞으로 나가면 그 앞에 무슨 깡통이 있거나 무슨 뭐 쓰레기가 있거나 이게 상관이 없어. 그냥 밀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가다 보면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낙담하고 조금만 뭐 그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조금 무슨 뭐 사람들이 뭐 나를 깨끗하면 막 그냥 아까치 바깥고 싸우고 뭐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심령이 되면 그런 게 별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코로나를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자의 마음, 사명자의 정신, 사명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명자의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할렐루야. 그래 걸리면 어떡해? 그럼 나오면 되지 무슨. 아니 사명자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이번 성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억누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조심하고 방역하고 다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굳이 무슨 가갖고 뭐 일부러 걸릴 필요가 뭐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죽도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정신 상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음이란 뭐냐? 구원의 길은 뭐냐? 영원한 천국이 있냐 없냐? 내가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이런 게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영어 한번 할게요. 아침부터 영어 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왜 이 교회는 이름을 그레이스 교회라고 영어로 붙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보니까 아파트고 뭐고 죄 영어 불어로 다 붙였더만. 한번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왔는데 무슨 대광 무슨 아파트인데 이거 어떻게 나왔다가 다시 우리 이종사촌내로 가야 돼, 임원회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이름이 생각나야지. 어딘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 이름이 대광 로제비앙이야. 무슨 로제비앙이 뭔지가. 그거 생각은 못 해가지고 막 전화 걸고 막 난리를 쳐서 겨우 갔다니까요. 다 온통 영어야, 보니까. 왜?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이 흑인들이 막 데모를 했잖아요. 데모하면서 그 데모한 구호가 뭐예요? BLM, Black Lives Matter. 한번 따라합시다. Black Lives Matter. 발음 좋으신데. 할렐루야. 그 뭐냐? Black, 흑인들의 lives, 생명이 matter,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 matter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라는 뜻도 되지만 무슨 영어 시간 같네. 영어 공부하는 것 같네. matter라는 말이 물질이라는 뜻도 되지만 문제가 된다.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도 되죠.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거 BLM 이거 가지고 막 데모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어리버리한 가운데도 말씀도 듣고 힘도 내고 영어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소명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이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It doesn't matter.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까짓 문제가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뭐 어딜 다 그냥 열심히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총알 택시를 만났는데 보니까 뭐 차에 탔더니 막 시트가 막 이렇게 널브러지고 막 차가 더러워. 그게 뭐 중요해?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중요하고 그 사명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그 사명이 나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이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첫째는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사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엄청난 성공.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안전뱅이를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 엄청난 성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날 엄청난 실패. 돌멩이를 뚫겨 맞고 그냥 초죽음이 돼갖고 그 아픈 가운데 가서 들어놓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전도고 뭐고 뭐 되겠냐? 돌아가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냥 가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했다가 떨어지는 게 더 우리를 좌절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낙담할 수가 없어요. 낙담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자에게. 뭐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명자의 믿음 가운데는 낙담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내가 했으면 되는 거지. 일의 성공과 실패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따라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해요.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성공과 실패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이고 안 하면 실패야.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을 아시죠? 사울이라는 왕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목 하나는 큰 사람이에요. 장수예요. 잘생겼어요. 베냐민 지파 제일 약한 지파인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실패했어요? 사울이 실패했습니까? 처음에? 아니에요.
왜 실패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을 쳐서, 그 병력도 얼마 안 되는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사울이 가서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여자들은 놔두면 쓸모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양과 이거 소를 이걸 다 죽여버릴 필요가 뭐 있어? 이거는 얼마든지 재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활용할 수 있어,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저기다가 전부 다 꼽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까? 네,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소하고 양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건 뭐죠? 갑자기 얼굴이 당황했고, 그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버렸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모르느냐. 지금 당신이 그거 다 남겨갖고 그거 갖고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것을 빼앗고 많은 것을 갖다가 남겼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모르죠. 31살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고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가 철이 들었을 때 그는 소명을 받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낙타토록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도하다가 어느 날 나와서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제 곧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1, 2년 그렇게 하다가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 부인을 갖다가 뺏어다가 자기 왕비로 삼은 거예요. 헤로디아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잡아다가 목을 베서 죽었어요. 32살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 인생이 실패입니까? 그 인생이 실패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32살에 죽었지만, 목이 잘려 죽었지만, 사역도 많이 못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몇 마디 하고 죽었지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실패한 건데, 세례 요한이 더 두고두고 오래오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시자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죠? 토마스 선교사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신미 양육 때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 배를 타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군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왔어요. 왔는데 와갖고 정탐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평양 쪽으로 대동강에서 대동강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지 하고 미국에서 막 올라갔는데, 거기 원래 서해안은 물이 간만에 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보니까 물이 쫙 빠지면서 배가 그냥 대동강에 다 걸려버렸어요. 큰 배가 오도 가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국 조선의 군사들이 가가지고 그냥 불화살을 막 쏴가지고 배가 막 불이 나니까 어떻게 다 내려가고 전부 다 죽었어요. 몰살. 토마스 성대는 성경책을 들고 내려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어떤 사람이 탁 해갖고 죽었어 그냥. 아니 선교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선교사가 죽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줘서 그것을 이렇게 쳤던 사람이 그걸 잡아서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설화가 있는데 그건 야사예요 여러분. 야사와 정사를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땅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그 강기슭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는 실패했잖아. 선교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그런 순교의 피가 많이 필요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순교의 재료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쓰인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 땅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정신이 결코 사그라지지 않은 그러한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 그렇죠?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이라든가 실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다. 조금 뭐 잘됐다고 뭐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뭐가 안 된다고 이거 뭐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명을 위해서 한다. 할렐루야. 이게 딱 서 있으면 잘되든 못되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분량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게 약해진 중요한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막 텐트 치고 논바닥 한가운데서 정말 산에 들어가서 막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일으키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서 나이가 드니까 뭘 잊어버렸어? 사명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높임이나 받고 그냥 회장이나 되고 어디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안 약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둘째로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죽음이 됐지만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가 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 우리가 왜 순교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사명이죠. 예.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도 세워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 있는 것이지.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자식들 다 보내고 뭐 전부 다 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그러면 가면 되지 뭐. 그다음에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게 무슨 뭐 그렇게 몸 아프고 배 골골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이 큰 소리로 하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왜 살아야 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도요. 왜 사느냐? 자기 목적이 분명한 삶과 그냥 사는 사람과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 여러분 영광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막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뭐 우리 집에 있는 가문의 어떤 사람이 막 장관이 됐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어때요? 해갖고 막 대통령이 돼서 뭐 막 어디 가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치고 뭐 그냥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엄청 영광스러운 것 같아도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광이 사그라지잖아요. 우리는 최근에 현대사도 아니고 최근 한 10여 년, 20년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를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이렇게 되고 싶을까? 그걸 보면서. 아까 제가 캐나디안 로키를 말씀드렸지만 캐나디안 로키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막 이런 데 가보면 막 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에 이 자연의 놀라움, 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은 정말 촛불 아니라 성냥불 같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가는데 그까지 동네풍이 중요해 지금. 예.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명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돌멩이를 맞고 초죽음이 돼서 성 밖에 버려지고 제자들이 갔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 엄청난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어제 일기를 쓸 때 말이죠. 이렇게 오늘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참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그냥 일기 쓰는 거하고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우수 사람이 가서 돌멩이에서 죽은 줄 됐는데 성 밖에 나갔다가 다시 일어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떡 아니라 딱 두 줄로 돼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가 조금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과장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막 떠버리고 야, 내가 말이야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사도들은 이 정도의 일은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다. 간단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종들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 믿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 머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수성가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이뤘습니다.
그 노력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그 의지력과 그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 사명자가 자랑하는 순간 끝납니다. 왜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가지고 그까지 재물 그딴 것 때문에 타락합니까?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바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렇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지. 내가 자랑하고 나면은 그냥 꺾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날아가요. 우시야 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니까요. 왕이 그렇게 오래 나라를 통치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 바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부인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 그래도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시야 왕이 완전히 유다를 그냥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강하게 일으켰어요. 신무기를 만들고 운하를 파고 장사를 일으키고 막 10만 대군을 양성하고 땅도 막 엄청 넓어지고 그랬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져서 다 자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이 하라고 한 그 향단에 자기가 분향하러 가잖아요. 자랑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아서 문둥병이 걸려서 인생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자랑하고 조금 칭찬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런 정도면 우리 사명자가 안 됩니다. 사명자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사명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고 복음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된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쓰셨던 이런 종들이 있다.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교회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런 사명자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되며 하나님은 다시 일을 일으키시며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가며 이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게 돼 있어요. 역사를 쭉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역사를 보질 않아.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흥망성쇠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하며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이뤄나가세요.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고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큰 물결은 유유히 흐르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성에 들어가서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환난입니까? 이 정도가 뭐 환난이야. 이 정도가 무슨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싸우며 당하는 환난을 생각하면 이 정도가 무슨 환난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면 코로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을 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당하는 내가 문제죠.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전리 기도하고 그렇게 왔지만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 정말 우리는 목표를 갖고 살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확실하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으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삶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사명이 분명한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사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사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요, 하나님 주신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도 사명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